행복한 성도 90번째 시간으로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를 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를 대는 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한국에는 석유가 안 나온다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석유가 안 나와야 돼요.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강릉에서도, 목포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 앞바다에서도 어디서도 석유가 안 나와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한 군데라도 조금이라도 석유가 나오면 석유는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보다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증명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려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없어야 돼요. 영국에도 없어야 돼요. 해와 달에도 없어야 돼요. 태양계에도 없어야 돼요. 은하계에도 없어야 돼요. 온 광활한 우주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때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있습니까? 인간이 우주를 갈 수 있습니까? 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론자예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면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영국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은 있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바울이 만났어요.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성령의 소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소멸은 성령 불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님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바꾸시지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바꾸세요. 성령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지 내가 하나님을 못 바꿔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각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성령 충만으로 계실 때도 있고 반대로 성령 소멸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소멸은 사라지다, 떠나가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스베님이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제한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한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시간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집사님과 권사님과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상태가 달라요. 함께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 소멸로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불길로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 불씨로 함께 하세요.
그 차이입니다. 성령 소멸이 되어 불씨로 있으면 불이익이 많아요. 많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불씨 갖고 뭘 하겠습니까? 따뜻하게도 할 수 없고 뭐 고기를 구워 먹고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도 없죠. 불길이 되어야 뭘 태우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소멸로 함께 하시면 불이익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먼저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멀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요. 생명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떠나가면 자꾸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교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부담되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다시 말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내가 좋아하는 쇼핑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불편해요. 사실 이 모든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헛된 생각이 들어오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철야 때 욥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성령이 소멸되면 이런 소리 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셔?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언제? 성령 소멸일 때. 다시 말합니다. 불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도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점점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들이 처음에는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점점 말라가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무슨 재앙이 임하고 벼락이 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그때 빨리 깨닫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소멸되면요, 능력이 사라져요. 당연하겠죠.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형식적이지.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해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문제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문제가 많아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내가 약하니까 다 문제로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또 큰 문제도 기도하고 해결됩니다. 돌파합니다.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힘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소멸되면 누가 잘한다고요? 마귀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일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어떤 사람이 지금 성령이 소멸인지, 어떤 사람이 불길인지, 어떤 사람은 불씨인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공격해요. 공격하면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 피해가 일어나요. 영적 싸움에 피해가 일어나면 영이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혼이 잘 되는데, 강건한데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 영혼 육이 연관이 되는데, 영이 잘못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영이 잘못된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벌써 증상이 나타나요. 혼, 정신,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우울하게 돼요. 외롭게 돼요.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지게 되었는데, 옛날보다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늘 만족감을 못 느껴요. 감사를 몰라요. 행복을 몰라요. 성령이 소멸되면, 영이 문제가 되면 정신의 문제가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육체의 문제까지 찾아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 역사에도 결국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명이 뭡니까?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불씨가 아니라 성령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성령이 소멸되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어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말합니다.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총명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가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총명입니다. 여러분, 총명이 뭡니까? 여러분, 총명하십니까? 총명이 뭡니까? 총명은 히브리어로 나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명철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다라는 게 총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호세아는요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해요. 권면이 아니라 경고도 합니다. 무서운 경고도 해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말씀, 제가 소개하기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도 호세아서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남에겐 하지 않아요. 남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막 살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성공한다고 캄보디아를 막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 지금 어디 캄보디아를 가? 심한 말을 해서도 어떻게 해요? 말려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답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말고 더 뜨겁게 불길이 되어라. 강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왜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선지자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경험이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있는데 고씨로 시작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마치던데 3부 예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멜 마치네요. 호세아 아내가 고멜인데 이 고멜이 되게 음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해요. 호세아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자꾸 집을 나가요. 자꾸 딴 남자를 찾아다녀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리고 그 삶이 피폐해져요.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호세아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떠나가요. 그때 호세아가 그 경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제 아내는 고멜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막 음란해서 막 어디를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목회하면서 이 떠나감을 조금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 소멸이 되어서 자꾸 미혹돼서 떠나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옛날처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어두워져요. 힘들어져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요 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총명입니다. 자, 14장 1절 하반절 우리 또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엎드러져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문제라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엎드러져요. 건강이 엎드러지고요. 사업이 엎드러지고요. 경제가 엎드러지고요. 자꾸 엎드러져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실수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으시라고 자꾸 우리가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어리석은 자는 더 열심히 하면 된대요. 더 다른 걸 하면 된대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럴 때 엎드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또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요, 믿음이 좋았대요. 성령 충만했대요. 그런데 인기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평안해지자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위고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구나.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 소멸이 되었구나. 성령 불길이 아니라 성령 불씨가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사회 공무원이 되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글을 쓰는 작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작품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위고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떠난 자 돌아오라. 그것이 총명이다. 이게 레미제라블의 계속 흐르는 메시지. 어떤 삶,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엎드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해밍웨이 아십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글을 잘 썼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글을 잘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아십니까?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을 막 이끌었던 분이래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밍웨이도
점점점 인기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지면 자꾸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본인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딱 보면 불길이 아니에요. 그냥 불씨예요. 해밍웨이도 불씨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어지죠. 자꾸 삶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외로워요. 해밍웨이는요, 공개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어요. 고백까지.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영어 원문을 써놨는데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불의하게 되었구나. 나는 다 떨어진 건지지처럼, 또한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게 해밍웨이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위고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자살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위고 같은 사람이 있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엎드러졌어요. 둘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위고는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게 총명이에요. 해밍웨이는 계속 고집하는 게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믿어야죠. 그래야 능력도 있고 복을 받고, 그래야 영혼도 행복하고 범사도 행복하고 강건하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러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 총명입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되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냥 말씀이 아니야. 우연히 들은 게 아니야.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책을 통해서, 저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매체를 통해서, 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음성이야.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게 총명이에요. 그때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게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대요. 여러분, 수송아지는 뭘 말할까요? 재물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가장 큰 재물이 수송아지예요. 가장 가난한 재물, 가장 작은 재물이 곡식이고 비둘기입니다. 수송아지를 재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예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 주십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님, 염치가 없어요. 제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신앙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또는 제가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성령 소멸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공했다? 해밍웨이 노벨상 받았다니까요. 빅토르 후고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공허해요? 왜 허무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더 위험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짜 성공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컨디션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때 깨닫고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세요.
자꾸 엎드러집니까? 자꾸 안 풀립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자꾸 넘어집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자꾸 찔립니까? 자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막 마음이 막 찔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다 성령 소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윗도 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깨닫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왕, 성공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했기에 요시야 왕도 성공한 왕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자꾸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함께 읽어보죠. 그때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아멘. 다 우는지라.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깨닫고 우는지라. 이게 건강한 반응이고 이게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꾸 교만해요. 고집을 비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성령 소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위대한 베드로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졌을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위대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닭이 우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마치 육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처럼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하면 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삶이 정신없어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기대하며 돌아오는 것이 총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가요.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4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고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질병만 고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라는 게 라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혹 떠났을지라도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노가 떠나갑니다. 즐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수송아지를 바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죠. 기쁜 마음으로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라고요?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슬이 중요합니다.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에 따라서 모든 곡식과 농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메마르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물고가 메마르지 말고, 여러분의 창고가 메마르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이 메마르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도 메마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메마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 읽다 보면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목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람나무 하면 올리브를 말하거든요. 그건 기름, 풍성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람나무 하면 풍성함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요, 강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백향목 하면 강함, 썩지를 않아요. 벌레를 먹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풍성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솟아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뭘 말할까요? 영향력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내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나의 바운드리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요.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자녀도 살아나고, 우리 부모님도 살아나고, 내 형제도 살아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영향력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성령 충만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8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헛수고가 되지 않으리라. 기대가 되십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변명이 많습니까? 놀러 가고 돈 버는 데는 핑계 안 대면서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합격의 열매, 좋은 성적의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업하고 노력해도 사업과 직장이 잘 안 됩니까? 아무리 관리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9절 하반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거쳐 넘어진대요. 거쳐가 뭘까요?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의인은 순종하고 돌아와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돌아와요. 좋은 일을 기대하며 돌아와요.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요. 내가 비록 이랬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유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죄인은 자꾸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돌아오는 말씀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는 말씀에 자꾸 시험 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 결론입니다. 의인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90번째 시간으로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총명입니다. 넘어짐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명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소멸된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는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